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새날, 새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아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힐링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새날을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복된 하루,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128편, 시편 128편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편의 128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네, 오늘 성전으로 노래가 올라가는 노래, 어제에 이어서 솔로몬의 시 이어서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9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한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은 이전 가정보다 많이 좀 뭐랄까 단촐해졌죠. 그리고 서로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편안해졌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그 허례허식과 어떤 그 형식과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 때 우리 가정의 아버지는 참 중요한 존재였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위엄을 갖고 계셨던 분이었죠. 저희 아버님도 학교 교육자셨는데 시골에서 선생님을 하시다가 주말이면 올라오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말에 올라오시면 꼭 자녀들을 한 군데 모아서 주중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또 야단도 치시고, 그런데 저희 위에 큰형님이 가장 대신 동생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선생님이었던 아버지께 많이 야단을 맞았던 기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 남는 거는 이제 아버님이 월요일 아침 새벽이 되면은 새벽 기차를 타고 다시 충청도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침을 잘 맛있게 이렇게 아주 차려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때 같이 식탁에 그거를 아버님께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남은 것, 이제 아버님이 떠나가고 나서 남은 것을 먹고 싶어서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했다기보다 두려워했다기보다 뭔가 위험이 있는 존재, 또 무서움도 갖기도 했죠. 하지만 무서움보다는 정말 그 위험이 있고 규율이 있고 아버지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셔도 그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로 우리는 힘들었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까웠죠. 살갑고 편안한데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어려웠던 아버지가 때때로는 이전에 정말 곁에 가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장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면 참 그 아버지가 많이 그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 아버님이 교육자셨는데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무서움, 어떤 그 권위 이런 것이 없었다면은 어머님의 편안함만 가지고는 자녀들이 우리 삼형제가 올바로 크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한번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한 두려움, 그것은 우리 인생에 꼭 매개체가 되고 필요한 요소가 됨으로 인하여 특별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방종하게 되고, 그걸 잃어버릴 때 우리는 곁길로 나가게 되고, 우리 그걸 잃어버릴 때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위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경외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곁길로 나갈 수가 없고 항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 살다가 결국은 큰 환난을 겪는 그런 상황을 보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버님께 토요일마다 쉬고 싶으셨겠죠. 저희 아버님도. 그러나 꼭 이 과정을 거치고 가야지만이 또 일주일 동안 자녀들이 잘 학교 가고 공부할 수 있게 훈육을 하셨던 것이고 야단을 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혼났던 모습을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항상 아버님이 같이 있진 않지만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는 어디에서도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던 우리 형제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거를 경외함을 가질 수가 있죠. 오늘 읽은 이 시편 128편의 시인도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경외함이 우리 인생의 큰 유익과 복이 된다는 것을 지금 노래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습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함과 그 경외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무게감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율법을 지켜가면서도 지켜갈수록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행복하고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버든이 됐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습니까? 율법을 벗어 던질 수도 없었고 포기할 수도 없었고 모르는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128편의 시인은 1절에서 그의 길을 걷는다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 그 율법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이 붙이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복을 누리게 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구체적인 복을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내 손으로 수고하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나 시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이 시인의 마음에는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먹을 것인데 이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을 먹어야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 이상을 원하고 탐낸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탐욕이죠.
내 것이 아닌 거를 내가 뺏으려고 하는 거죠. 탐욕의 자리에는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 이상을 원하고 요구하는 그 자리에는 사단의 괴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수고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우리는 열심히 거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발을 딛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탐욕, 우리 것 이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수고의 손길,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땀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율법의 테두리 안에 살면은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탐욕의 길을 걸어가고 탐욕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경외함을 두려움 가운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내다가 망한 사람들 성경에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얻고 누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참된 복된 인생이다. 오늘날 우리 인생을 보면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땀을 흘렸는데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어떻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누구에게 가진 것 다 돈을 떼이는 상황도 있고요. 열심히 애쓰고 살았는데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물거품이 되고, 그리고 이게 복이 아니라 나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위대한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도를 걷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대로 내 손을 수고를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복이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므로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요, 또 하나는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는요, 그냥 그거로만 끝내는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의 어떤 혼인잔치나 이런 데 기쁨을 줬던 것이었습니다. 감람나무는 무엇을 제공하나요? 기름을 제공합니다. 귀하고 귀한 기름으로 인생을 풍요롭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열매의 기쁨, 그리고 부드러운 이 기름을 가져다주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하고 사랑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따라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입에 좋지 못한 소문을 계속 내는 것은 결코 그것이 우리를 부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한 가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 참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정도를 지나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의하여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노래하는 세 번째 복은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어떻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무탈하고 장수하는 복을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내 몸도 건강해야 될 것이고요. 건강하다는 것은
일단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손자, 증손자까지 보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장수의 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무병장수하기를 다 원합니다. 복을 누리기를 하지만 이것은 어느 한계까지는 뭐 여러 가지 약을 먹거나 운동을 열심히 했거나 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갈 때,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취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상에서 누리는 복을 많이 주시고 자식의 자식을 보도록 장수의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 어거스타의 제일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복을 주신다는 이 은혜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 이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경외하는 마음, 정말 존중하는 마음, 참된 예배자로 나가는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만홀되게 여기지 않도록 존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 가르쳐 주시고 복의 근원이 어딘지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가 아버지를 경외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 수고의 손길을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